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집, 또 나의 집에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잊지 않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맞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고도하십니다. 고도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께서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바로 그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한 주를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세상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려 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트러블이 있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저에게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은혜로 남을 살리고 이 은혜로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예배, 하나님이 힘주시는 예배로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예배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떠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깨절한 마음과 우리를 살리는 길인 회개를 나아가며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모여야 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요 또 그것이 예배하는 집이기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새해 회개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주시오니 우리가 오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고 그 회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이 베델 수요예배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많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큰 은혜의 장이 열리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나오게 하시고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특별 새벽 예배와 모든 공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베델교회가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와 진리의 등대 역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되 그의 말씀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교회에 특별히 차세대를 위하여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조가 하나님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조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을 얻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큐티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말씀 묵상의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큐티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을 말씀에 이르도록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더욱더 부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정필 목사님이 4주간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필요한 자들이 듣고 무릎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선교를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4년간 선교 담당하면서 열방으로 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면 올해부터 담당하게 된 사역이 이제 전도 폭발과 목장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뭘 붙들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들어온 단어들이 있어요. 한 영혼, 한 사람의 소중함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제가 앞을 보고 있었지만 제 눈은 뒤를 좀 향하고 있었거든요. 한 몇 분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래서 옆부분들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그 한 사람을 향한 말씀만 있어도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꼭 필요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잠깐 이제 참고도서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라는 책, 그리고 끝으로 역사지리로 오는 성경이 3권의 책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한번 각인이 딱 되고 나면 계속 그것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한 4-5권 책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딱 들어온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이익상 목사님은 저보다 먼저 유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학을 한 5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겹쳐진 적은 없지만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해서 주로 나가고요. 제가 역사 지리적인 부분으로 그동안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시간에는 문해학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사기 이해하기라는 단어인데요. 사사기는 보통 이제 과거, 거기 그들의 영웅담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때 우리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야기다라고만 하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책처럼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더군다나 사사기 하면 그 떠오르는 사사들 있죠? 영웅처럼 느껴지는 그 사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대표적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방백을 쓰러뜨렸던 삼손 당연히 떠오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드보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솔의 시스라 군대 장관의 그 병거와 싸워 이겼던 드보라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 아니면 기드온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들은 우리 영웅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제 사사 그 뜻을 잠깐 살펴보는데, 사사하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사사가 무슨 사자냐면 첫 번째가 선비사, 두 번째가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봤을 때는 스승이자 그 다음에 선비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쇼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뜻으로는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The Book of Judge라고 해서 심판의 책이다, 재판관의 책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이 성경 순서를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판관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 중에 실질적으로 재판의 일을 담당했던 사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어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을 했다기보다는 군사적으로 지휘를 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뒀던 사람들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 재판관이다 이렇게 역할로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사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사 결정권의 최종 책임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나가자 말자라고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책임권자를 사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 결론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핵심 구절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 일을 의사결정할 때 대부분 내가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사사기는 다른 사람, 과거, 영웅담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나의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제목을 어떻게 비쳤냐면 오늘 나를 비추는 사사기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우리가 영웅이라고 했지만 실은 사사들을 잘 살펴보면 완벽한 사사는 거의 없었어요. 아까 삼손 사자 입을 찢었다고 했지만 실은 이 사사는 지독한 성 중독자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드온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털을 가지고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저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사사는 그 사사의 영웅담을 막 그려낸 얘기들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너무 액션까지 막 취해가면서 교사 선생님들이 그 사사를 영웅화 시켜놨기 때문에 영웅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웅담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그 안에 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는 4번의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실패 스토리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실패 스토리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승리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혹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타락 스토리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뒤를 좀 이렇게 크게 써놓고 중간에 이렇게 적은 글씨로 놔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승리와 그 유혹 스토리는 12명의 사사가 진행되는 3장부터 16장까지 스토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 하면 그 사사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왜 이것이 사사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서론과 결론의 앞뒤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놨는데 그 메시지를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실패 스토리와 저는 마지막 타락 스토리에 좀 무게를 주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사사들의 삶을 잠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사사기를 볼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가 역사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세오경,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쭉 시작돼 가지고 그것을 또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유대 성경은 이제 보면 타나크라는 성경인데, 우리는 구약을 39권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39권이라고 하지 않고 24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타나크, 이렇게 불러요. 타나크. 자, 그럼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실은 율법서, 모세오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은 토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로쳐놓은 두 번째 8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비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성문서는 이제 케투빔이라고 썼다고 해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에서 스가랴서를 강의해 주고 계시는데, 스가랴서는 어디에 속하냐면 예언서에 속해요. 자, 그리고 스가랴서를 비롯한 이 작은 소선지서 12권이 한 권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사사기는 과연 그러면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전기 예언서에 속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실은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히브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전기 예언서 수업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책을 피라고 하더니 여호수아서를 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역사서인데 왜 교수님 그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왜 예언서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피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11개까지 하는 이 4권의 책이 왜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히브리적인 역사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역사하면 그 시점을 어디로 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을 역사로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은 과거를 기록한 것을 역사로 보는데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책이 바로 역사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관점에서 이제 이 사사기가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예언서로 들어갔을까? 한번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1번, 그 사사기는 미래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3번,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예언에 속하기 때문에. 늘 저희에게는 답은 끝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언에 속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앞에 일을 점쳐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것을 잘 대비하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박수나 무당이라고 하고, 그런 자들을 돌로 치도록 돼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단순히 예언이라고 했을 때 미래만을 내다보고 그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적인 예언의 그 토대는 어디에 있냐면
모세 오경 토라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 뒤에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예언서였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뭐냐면 너희가 이 5권의 책을 두고서 율법을 접했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순종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너희 뜻대로 너희가 왕이 돼서 말씀과 상관없는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돌아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예언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잠깐 보면,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얘기합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신약 시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있던 광야 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만나를 먹은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반석에서 리비딤에서 댐으로 물을 마셨죠. 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절의 예언의 사상을 담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현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과거 거기 얘기를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내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6일 동안 만나를 내릴 것이고 제7일째가 샤밧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음식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 전날 2배로 걷어들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개중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귀찮아라고 하고 그 말씀이지만 어떻게 6일 동안 내렸던 게 7일째 안 내려 계속 내리겠지 생각하고 미처 6일째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7일째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더 평소 때 매일 만나를 하루 분씩 걷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틀, 3일째 욕심껏 가져다가 창고에 저장해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안식일날 나무를 패다가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분명히 그 광야 있을 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도끼로 나무를 했던 거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면서 그 과거를 떠올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숨겼더니 이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무려 24,000명의 유대인들을 벌하셨어요. 자, 이 과거들을 왜 이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 그 과거 얘기들을 신학시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되는 길을 가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 조상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그 길을 돌이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예언이다 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이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반복되는 그 성경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길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이라는 역사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심판이며 예언이다. 자, 역사만 봐도 그 역사 안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필 때 이스라엘의 그 사건, 3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그쳐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펴면서 동시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나를 보고 나의 삶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다. 멋있죠? 자,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다. 제가 한 말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를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을 보려면 어제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되고, 이 사람이 내일을 보려면 무엇을 보면 아냐면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필 때마다 단순히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다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는 보통 연대기적 기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 순서대로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장소별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에 7대 교회가 있는데 7대 교회의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7대 교회는 환상을 어디에서 봤냐면 반모섬부터 봐가지고 에베소로 해서 쭉 돌아가지고 사대를 거쳐가지고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향들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자, 헬라어나 아니면 우리 영어도록 한글도 그렇고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씁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어디로 쓸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방향들을 좀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이 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과연 사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첫 장에 역대사사 알림표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넘버가 1, 2, 3, 4 이렇게 넘버가 있는데 이 넘버를 잘 보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 이 넘버들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그 사사가 어느 지파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록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도를 이렇게 펴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록하실 수 있으면 이 동그라미에다 숫자를 기록해 보시는데 나중에 그 사사가 있었던 위치나 내용들을 살피려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람기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펴보시고 하나하나 기록해 봅니다. 자, 제가 분명히 유대 문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기록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죠? 1번. 자, 어디입니까? 자, 1번 유다 지파에 있었던 자, 온니엘 1번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한번 1 쓰시고 그 옆에다가 쓰실 수 있으면 온니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훗은 벤야민 지파인데 벤야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 이름 위에 2를 쓰시고 쓰실 수 있으면 이름을 에훗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잘 보시면 3번은 없어요. 왜냐하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삼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이름을 보고는 잘 모르는데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문화에서 나오지 않는 이름이고 쓰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없고요. 4번인데 4번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 위에
이제 사 쓰시고 그 밑에 드보라 이렇게 써보십시오. 4번 드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자, 5번 써보시되 므낫셋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에 잘 보셔서 오브라라고 써져 있는 그 지명 위쪽에 5를 쓰시고 기드온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5번 기드온. 자, 그 다음에 6번 이사가라는 이자 앞에 위에 6을 쓰시고 돌라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부터는 길랏 지역이 있어서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므낫셋 반지파라고 하는 므낫셋 밑에 7을 쓰시고 야일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갓지파 밑에 갓 밑에 입다라고 써보십시오. 입다, 팔 입다. 어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빠르지 않죠? 네, 따라오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팔 입다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뺑 돌아서 이제 스불론 지역까지 내려오고 아셀 지역인데 9 쓰시고 입산 써보십시오. 입산. 자, 그 다음에 그 입산을 쓴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10 엘론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에브라임 밑에 보시면 에자 밑에 동그라미 있는 거기다 11 쓰시고 압돈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어디냐면 단지파에 속했는데 자, 12를 쓰시고 삼손 이렇게 써보세요. 자, 이렇게 쓰셨으면 제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렇게 화살표를 좀 이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가지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번호부터 1번부터 2번부터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부로 이렇게 이어보면 방향이 좀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제 시간 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그 순서를 정해서 지역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한 6명 정도를 우리가 긴 스토리가 있다라고 해서 대사사로 부르지만 실은 스토리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스토리가 있는 사사 6명을 추려본다면 첫 번째 1번에 박스를 쳐보시고 온니엘 이렇게 쳐보십시오. 온니엘 자 이렇게 박스를 치고 온니엘.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에 에웃에다가 박스를 쳐보시고요. 자, 이 이름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사사하면 들었던 이름들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4번 밑에다가 박스 치고 드보라에다가 한번 박스를 표시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옆에 기드온 쓰신 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 보시고요. 자, 8번 입다에다가 박스를 해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한 사사 12번 삼손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의 사사들이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승리 그 다음에 유혹 이런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주로 이 6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박스를 쳐가면서까지 번호를 매겨가면서까지 지역적인 부분을 강조했냐면 이 지역적인 12명의 사사들은 사사기를 쓰는 재료가 된 거예요. 재료. 실은 그 재료가 됐을 뿐이지 메인 메시지는 어디에다 담아졌냐면 앞뒤 서론 부분과 마지막 두 사건 결론 부분을 따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사는 실은 영웅담이 아니라고 했는데 첫 번째 스토리가 실패였고요, 마지막에 타락인데 이것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더 강화해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급속도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타락 스토리가 메인 메시지예요.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가운데 지역별로 사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재료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냐면 첫 번째 강의하고 마지막 포인트가 이 사사의 전체 사사기를 지었던 저자가 우리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놓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인 실패 스토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일시에 다 정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거점을 딱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거점을 마련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거점을 확보하고, 두 번째 그 거점 안에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얘기냐면 여호수아서까지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받은 이 지파의 땅은 모든 지파가 다 일시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할 수 없으니까 지파별 책임하에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을 해야 돼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거점을 확보하고 땅을 분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확보받은 그 약속의 땅, 지파별로 분배받은 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이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가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의 나이가 110세였다라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자, 여호수아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유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사사가 죽은 얘기가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가 사사기까지 등장합니까? 이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연속성을 가진 책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지파마다 정복하지 못한 성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자, 이 목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이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라는 이유들을 간단히 먼저 이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확연한 무기의 차이가 났어요. 자,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골짜기 주민들은 무엇이 있어서? 철, 병거가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전형적인 병거의 모습이에요. 자, 병거는 보통 쌍두마차가, 그러니까 쌍두말이 끌어요. 두 마리 말이 끌고 마차 위에 한 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탑니다. 그래서 한 명은 주로 마차를 몰고, 한 명은 뭐라 할까요? 궁수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병거는 그래서 골짜기가 아닌 평지에서 이용한 전투 무기고,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위력 있는 그 당시의 무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당시 때? 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잘 보면 여리고에서 할례를 행할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무슨 칼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고 나옵니까? 돌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청동도 아니고 왜 돌칼로 할례를 했을까요? 거룩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아픔을 주기 위해서 돌칼로 매끄럽지 못하지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청동이나 무기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나안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뭐였어요? 돌이었어, 돌. 자, 그러니까 싸워봤자 어떻게 됩니까? 확연한 무기 차이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복하지 못한 도시 목록들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도시 목록을 가지고 이 도시 목록마다 제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잘 보면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를 쭉 해놨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이고, 이 지역들을 잘 보면 길 하나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 길이 뭐냐면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국제 해안도로입니다. 자, 이 국제 해안도로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 이집트나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제3국이나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왕래하거나 경제적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가장 큰 도로들이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던 도시들을 잘 보니까 전부 어디에 주변에 있냐면 이 전략적인 지역, 중요시 여겨서 성을 잘 쌓아놓은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이 도시들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도시들은 국제해변길이 지나는 전략적인 욕진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동정이 가는 처지예요, 이스라엘은. 봐봐요. 정복해야 되는 성읍은 철옹성같이 단단하게 요새로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냐면 전차 같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면 돌로 싸워야 되니까 정말 동정이 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 성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그들이 실패한 실패는 무엇이냐면 선택한 실패다. 자, 선택한 실패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실패할 것을 선택해요? 최소한 승리할 것을 선택하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지,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실패할 것을 선택합니까? 그런데 잘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래요. 뻔히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실패할 게 뻔한데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게 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처음에 그들의 이 성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변화들, 그 동사들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강제 노역자로 만드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했어요. 잘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 우리도 좋고 저들도 좋고 평화스럽고 너무 좋다라는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면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평화로운 자기 소견에 옳은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과 동시에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죠. 이스라엘의 무기는 돌이 아니에요. 실은 이스라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때로는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네가 먼저 양보하고 네가 용서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모를까 저는 먼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법들로 싸우다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내 지혜,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승리를 선택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 고민의 답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주시면서 분배해 주신 건 너무 좋은데 분배해 줬으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좀 남겨뒀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일시에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면 다 진멸을 할 건데 진멸시켜서 깨끗이 잘 준비된 성읍으로 그냥 입성만 할 수 있도록 딱 두시지 않고 왜 하필 그 땅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자, 이 고민을 현대적으로 우리 신앙으로 끌어들이면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계속되는가?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천국을 보장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고통 없이 잘 지내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나라로 가고 싶은데,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사사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 2장을 보면 3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는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3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거나 너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죠. 2절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 가나안을 다 쫓아내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너희 삶 가운데 가시라는 고난을 보내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시는 살점이 조금만 바뀌어도 되게 가스럽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가시처럼 딱 바뀌면 되게 걸거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확 뽑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한 번에 다 처치해서 물러뜨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가나안 군대를 남겨두신 것은 그 가나안 군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도록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똑같은 반복되는 구절이었죠. 이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는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장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백성을 남겨뒀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말씀을 잘 준행하는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잘 가는지, 아니면 약간의 고난만 있어도 그 길을 떠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이 있죠. 세상에서도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봅니까?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해요. 80점을 맞았던 90점을 맞았던 그 수준이 내가 지금 이 과목을 대하는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요. 그 수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80점 맞으면 내 성적은 80점이구나 라고만 아는 사람이 많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오답노트를 꼭 만들어요. 네, 그래서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오답 문제에 다 적어놔요.
그렇게 안 해보셨나 보죠? 뭐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공부하시면서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은 다 100점을 맞아서 적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틀리는 문제를 다음에는 안 틀리리라 하고 적었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높게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다시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그 믿음의 깊이와 높이를 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무엇이다? 여러분이 그토록 좀 없었으면 생각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행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절망하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거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에서 잘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난을 남겨두신 이유. 자,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쳐서 전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해요. 자, 이방 민족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그 역사를 가르쳐 알게 하도록 남겨두신 게 무엇이다?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잘 보면 그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자, 1세대는 어떤 세대들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있었던 세대들이고요, 여호와의 큰 일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당연히 섬겼어요. 또 여호수아가 이후에도 이제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는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싹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의 큰 일 행함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죠. 자, 그리고 한 세대가 더 접어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가 죽은 이후에 사사를 통해서 봤던 그 모든 여호와의 큰 일을 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타락의 길을 내리가막길로 달려가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는 악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고 세대가 바뀔수록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왜 그러면 하필 많은 방법 중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하시도록 했을까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내가 생명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고 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 세대로 가르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세대가 바뀔수록 오늘 사사기의 시대가 그 믿음이 점점점 타락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믿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저희 사모는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아니고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데 왜 자녀들이 무섭냐면 제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현실에 안착하는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본 것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저희 집 아내는 배우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했으면 했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대로 따라서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제가 잘못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다 보고요,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배워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자 대대손손 가운데 그 믿음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2023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다른 복 다 받지 못하더라도 2023년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누릴지어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나보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분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딱 남아있어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사사기는 3장 6절까지 서론 부분이 완결되고요, 3장 7절부터는 사사들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온일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까지 삼손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의 마지막이 이 실패 스토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키가 되는 결정적인 힌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블라 모든 삼손들, 그 사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자, 단초가 되는 이 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잘못했다. 첫 번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통혼을 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딸들을 또 아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것이 또 어디로 이어졌냐면 우상숭배로 이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켰고 왜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을까? 이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자, 왜 그들은 자기 딸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방 민족에게 주고 통혼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착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문명이 발달됐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돌과 철병거였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쫙 보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잘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마음을 확 뺏겨서 그들 간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결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이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했냐면 가나안 우상들을 왕처럼 동시에 섬겼죠. 왜 이렇게 이런 혼합주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싹 텄을까요? 제가 원래는 가나안 신화 얘기를 준비해가지고 한 10여 분 이렇게 쭉 스토리로 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요.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유목 생활을 했고 그 땅에 정착했다는 얘기는 농경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농경 생활에 비를 주관하고 노동력을 주는 비신과 노동력을 관장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은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사리였어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니네들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알신과 아세라에게 절을 해야 비가 오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가요? 혹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긴 것은 우리보다 망각을 잘하고 미신적이며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요소에 민감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숭배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안에도 현실의 유익을 관심 가질 때 있고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보다 삶을 향유하려는데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했던 이것은 단지 결혼 문제가 아니었고 무슨 문제였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지 아니면 그 정체성을 까먹고 쉽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지 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정체성을 기억하는 자와 정체성을 까먹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명 맡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그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쉽게 까먹는 한 여러분은, 그리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오늘 사사기의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먼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히 내 마음을 기쁨이 주께 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되는 나의 것.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 내 마음을 깨끗이 나의 씻어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오직 주사. 세상이 아닌 주를 향하여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잘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멘. 그릇된 길로 걸어갔던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우둔하게 다시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그 길을 돌이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철저하게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돌이키라 하시는, 회개하라 하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펼 때마다 아버지 오래된 아버지 이스라엘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만족할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향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향하신 주의 말씀이었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는데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견대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배웠을 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우둔하게 다시금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어둠의 것을 주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같이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을 하셨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셨는데,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현실 앞에서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의 성장을 보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마음 가지고 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설명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신 음성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내 삶에 믿음을 진보를 유익하기를 유익이 되어주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하늘께 선을 주를 주의 이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까지 좌절하고 고난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나 다시처럼 나를 찌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 거친 풍랑에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 그 사랑으로 날 덮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끝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그 신앙을 여러분과의 자녀 가운데 얼마나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전수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적이기에 민감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불어서 예수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이 구원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끝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현실적인 이익에 민감한 이 모습을 아버지 어느새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배우면서 신앙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 여호와의 큰 구원의 일을 알고 하나님 평생 넘기는 이 신앙 안에서 멀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그 믿음 또한 아버지 지열장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 주셔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명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서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우리 신앙의 삶을 갖는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넘쳐날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하나님 따가운 세계를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용할 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만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늘 그 옆에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과거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으로 두지 않고 오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삶을 돌이켜 주께 더욱더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베델의 온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